지난 4일 동안 새벽 기도 때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데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한 단어로 이 아그노에오 무식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식하다 소리 들으면 불쾌하죠. 신자로서 성령의 역사, 영적인 걸 모른다면 그건 무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식하지 말아라. 이 신령한 것이란 프리우마티코스,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우리 사람이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영적 존재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고 또 영적 세계 그러면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도 영이시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마귀나 사탄도 역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완전 애니멀이죠. 동물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이 영적이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악한 사탄의 존재도 영적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히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장, 13장, 14장에 거듭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교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의 존재,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떠나면 그것이 너희에게도 유익한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곁에 계시다가 부활승천하시고 그 약속대로 부활승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죠. 또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거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다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님이 가끔 어떤 사람 속에 임하시기는 하셨어도 그 마음에 계속 사시지는 않았어요. 잠깐 머물다 떠나시고 그러셨지만은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 자녀들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음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이래로 모든 우리 성도들 속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셔서 그러면 어떤 중요한 일을 하셨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해요. 하나는 모든 죄악에 빠져 있는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 구원의 역사에 성령님이 개입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신 결과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자, 오늘 2절, 3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기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무언가 누군가 끌고 가서 어디로 끌고 갔어요? 말 못하는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미신을 섬기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잘못된 행실을 하게 하고 이런 어떤 세력이 우리를 끌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거는 사탄이요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악한 영의 세계 속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아무도 이 악한 마귀의 관할에서 자기를 건져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악한 마귀의 관할하에 있는 그 영혼들을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소개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이제 두 가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는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주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기 전에는 다 어디에 속했습니까? 직접 욕은 안 했더라도 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주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한 결과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우연히 아는 사람이 나를 잡아 끌어서 내가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예수님은 주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 두 개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옥 갈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는 굳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끌어서 딴 데로 끌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지옥에 가면 몽창 지옥에 빠진 사람뿐이고 거기는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서 뭐 구별하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은 이 두 가지 영적 세력이 똑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지 섞여 있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보면 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영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깨닫고 주님을 믿고 또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가는
또 그래서 마침내는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성령님께서 시종 우리 속에 간섭을 하십니다. 그 성경 말씀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일도 성령님이 하셔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고 죄를 멸하도록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시고 통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점 살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가신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왜 교회에 와 앉아 있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알 수 없도다. 이제는 알 수 없도다가 아니라 알고 보니 성령님을 날 인도하신 결과이구나. 할렐루야. 예,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무식한 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쩌다 끌려갔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님이 나를 저 악한 마귀의 영적 세계에서 끌어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 구주신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셔서 우리가 어느 한순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항상 믿고 신뢰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 오셔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만드셨구나. 이게 얼마나 큰 역사인가. 이걸 먼저 마음에 참으로 이제는 확신을 가지시고 성령님을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의 또 다른 역사는 뭐냐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 그런데 이 은사가 뭐냐? 오늘 4절, 5절, 7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은사, 직임, 역사 혹은 사역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아주 이것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자,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근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선물들. 100명의 신자가 있으면 100명에게 다 각기 다른 선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런데 그 은사라는 게 뭐냐? 그럼 어떤 선물을 말하느냐?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직분. 이걸 이제 우리가, 저는 그래서 좀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일거리,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오늘 말씀에는 직임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직임. 그 직분의 은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보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가대원이요, 교사요, 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을 담임 목사가 연초에 임명을 했지만은 실제로 임명권자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직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기 전에는요, 가정을 세워갈 때 가정에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역할도 하고 또는 형제자매 역할도 하고 어떤 직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기 전에는 이게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재산. 근데 사실은 그것도 원소유자는 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성경이 청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청직이에요. 근데 그 청직이 중에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집의 청직인 줄 몰랐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집의 청지기인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가정의 청지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가정 속에 너는 가정 몇 명을 맡아라. 가정에서 너는 이런 직분을 맡아라 하고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청지기예요. 또 우리가 이 사회에서 나라의 청지기 또는 우리가 기업이나 회사의 청지기, 옛날에는 내가 믿기 전에는 그게 다 내 건 줄 알았지만은 믿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구나. 우리 국가의 공무원 하나님 주신 청지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직임이 다 성령님께서 나눠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이걸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해야 돼요. 교회의 직분, 가정의 직분, 사회적 직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구나.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는 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네르게마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제 이펙트라는 말은 무슨 효과, 효능이라는 뜻이죠. 또 아포레이션, 어떤 작용, 기능, 그걸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사의 직임을 주셨다. 그럼 목사라는 직분의 은사 가운데 목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뭘 해야 됩니까? 설교를 잘해야 돼요. 저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맡겨주신 대로 하신 것뿐이니까. 아무튼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이거를 내가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제가 이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사라는 직책을 주실 때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 또는 영을 분별하는 일 또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 어떤 섬기는 일 또는 다스리는 일, 이런 능력들을 성령님께서 주셔야 이 직분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직임과 사역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너 하나님 나라 일을 맡아라 그러고 직임을 주셨을 때 그 직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 사역적인, 기능적이고 능력적인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덧붙여 주십니다. 자, 아버지나 어머니가 됐다. 그러면 아빠나 엄마가 됐으면 참 요즘에 애들을 많이 안 낳는데 왜냐면은 이게 애들 기르기 힘들다 이거예요. 근데 그 그런 사고방식이 뭐냐면 내 아이고 내가 기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 부모는 하나님께 그저 부모에게 그 아이를 맡긴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됐으면 그 아이를 기를 만한 모든 하나님께서 기능적인 은사들을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아이를 많이 낳아야죠. 내가 기른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자, 자녀를 내가 낳아서 기르는 걸 하나님이 주신 걸 알면 하나님이 기를 능력과 여력도 주시리라 믿고, 그렇죠?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요즘 젊은 부모들을 보면은 아이를 기를 때 뭐든지 인터넷만 찾아보고서 아이를 기르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인터넷은 나의 스승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그 대대로 부모님이 자녀 교육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가지고 알고 있는 그거는 부인하고 인터넷만 그냥 읽다 보고 그거만 우리 집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즘 젊은 부모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자녀를 기를 만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익하게 하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함께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이죠. 자, 교회 공동체 안에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공동체가 유익되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거리를 맡기실 때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이 수행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식의 은사를 주셨다. 지식의 은사 왜 주셨어요? 혼자 많이 아는 거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섬김으로 그 공동체가 다 유익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혹 사도로 혹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왜 직분 주셨냐? 그 직분을 잘 수행하게 되면은 성도가 온전해진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크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의 은사, 능력의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 은사에 우리가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다. 직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다. 역사는 여러 가지인데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은 같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 the same Spirit, the same Lord, the same God. 같은 영, 같은 주, 같은 하나님. 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신이 많아요. 뭐 제우스, 헤라, 헤르메스, 뭐 포세이든, 마로스, 뭐 헤파이토스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한 가지 역할밖에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장쟁이의 신 헤파이토스는 대장쟁이의 기술을 전해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또 가령 마르스라는 신은 전쟁의 신인데 전쟁의 신은 전쟁하는 능력밖에는 없어요. 다른 능력은 없어요. 사랑의 신 에로스나 큐피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밖에 못 줘요. 딴 건 못 줘요. 그래서 여러 신들이 각자 하나씩 줘서 때로는 신들끼리도 싸우고 치고받고 그래서 그 신이 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렇죠? 자, 그 헬라 사상에 물든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 세계를 복잡하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직분이 아무리 많아도 다 한 성령님이 주시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same spirit, same Lord, same God이라는 것은요 바로 성령과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와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님의 은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받고 사용하는 사람은 공동체에 반드시 유익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직임과 거기에 알맞는 능력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고 그거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00명이면 100명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에겐 직분이 없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으로 뽑히지 못한 사람은 다 직분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는 무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무직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에 직분이 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은 몇 가지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 직분을 주신 것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인데요. 이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하나의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자리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직책도 하나님이 주신 이게 직분이라 이 말입니다. 또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도 하나님 주신 직책이고 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사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경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직이 직분 아니에요? 그래서 100사람이 100사람 다 다른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잘 내가 맡은 직분이 뭔지를 깨달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입니다. 자,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일을 주심과 동시에 그걸 감당하라고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데 일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그만두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직분 주셨으니까 감당할 능력을 더 달라고 탄원하는 게 옳겠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교사 시상식이 있는데 5주년, 10주년, 15주년, 20년, 25년 근속교사들이 이제 표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그래요. 요즘 애들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우리 교회 애들은 말을 참 잘 들어요. 예, 아주 착하고 참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교회에 보면은요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리고 또 이 말 안 듣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교사하다가 아이 못해 먹겠다. 예, 난 내년부터 안 합니다. 이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이 아이들 가르치는 게 힘들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게 직분이니까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큰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성가대 한 10년쯤 하다 보니까 아유 너 이제 지쳐서 그만해야지. 그러는 것이 은혜롭습니까? 아니면 직분을 주셨으니까 내가 더 좋은 목소리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셔서 더 잘 감당하게 앞서서 하는 게 옳습니까? 집에서 애들 기르는데 애들이 다 부모 뜻대로 다 잘 그렇게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 사표 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에 대해서 직분을 더 잘 감당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능력은 얼마든지 더 주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바로 이 은사를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은사라고 하는 것은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더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신 큰 두 가지 일, 구원을 성취하신 일과 은사를 주셔서 직분을 감당케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좀 더 해야 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지금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푸니우마 하기오스입니다. Holy Spirit,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님의 특징은 거룩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입니다.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답게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유지를 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대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데 우리가 참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 누를 끼쳐드려요. 그렇다고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거룩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얽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하고 싶은 취미를 못하게 하신다거나 가고 싶은 데를 못 가게 하신다거나 우리 삶을 얽매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실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는 겁니다. 음란의 몸을 내주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사람이야. 그건 뭐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성령을 모신 우리는 거룩한 그 성전의 모습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신 성전답게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품위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을 해라. 성경에는 이 성령의 소리를 듣고 움직인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소리를 들어라. 마음의 귀를 열고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사도들 보면은 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성령님이 하라면 하고, 성령님의 지시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내가 부담스러웠던 게 뭐냐면, 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술집에도 친구들하고 가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아주 이게 죄인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 그러니까 자꾸 찔리는 거예요. 옛날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죄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죠. 성령님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님은 적극적으로 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이제 지시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어떤 성경에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시오.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마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많은 능력과 은사들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